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는 세상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죽는 날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나타나는 증거는 절대로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예수 믿고 내가 180도 바뀌었다고 해서 정말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온순한 사람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주정뱅이였다가 이제는 술을 끊은 사람이 되었다든지, 원래는 자기밖에 모르는 구두쇠였는데 남을 위해서 이제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든지, 우리의 눈은 항상 그런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기가 대단히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발전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뒤에서 좋은 일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과 또 삶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경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의 눈에 띄지 않죠.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부르는 그런 행동들 안에는 항상 공통된 우리의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증명이라는 동기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옳게 보신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도 저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건요, 제가 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또 이렇게 사람을 굳이 깎아내리고 싶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어떤 성질을 가진 존재냐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성경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의 희망이나 또 칭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말에 자기 희망을 발견하면은 그 즉시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린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사실 동의를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것은 맞는지 가끔 생각을 해보시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이 문장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내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겠죠.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너무 치여서 막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원만한 인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도 건강합니다. 먹고 살 걱정도 별로 없습니다. 재정도 넉넉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아주 건전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아내와 훌륭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양심도 깨끗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우리한테는 없어서 매일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도, 뭔가를 더 구할 필요가 없는 이런 사람도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을까요?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그럴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럴 문제가 아주 말끔하게 여러분께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후에도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냥 그렇다고 답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좀 전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혹시 여기시진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내가 무엇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토대로 제가 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나만 아는 존재라고 늘 주장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구하긴 하지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 구합니다. 제가 아까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죠. 화를 잘 내던 기질적인 사람이 온순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술 많이 먹던 사람이 술을 끊는다든지, 담배를 끊는다든지, 또는 인색했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된다든지.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한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요, 얼마든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요, 그 숨은 동기인 자기 증명,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의라고 불리는 덫으로부터 결코 우리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뜻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유도 모르시는 상태로 주님을 그냥 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께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본성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말씀에 동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우리의 필요를 다 제거하고 우리 필요가 다 만족됐다고 한번 여겨보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구나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성상 두 백성이 있지만 우린 본성상 세상의 백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 필요 전체가 아니라 아주 약간의 필요만 만족되어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겉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이것을 내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정말 참되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조금의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밖에 모르는, 나는 내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지혜의 여부입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에 다 좋습니다. 세상의 존경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과 신앙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 대한 만족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필요를 느낄 새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과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실과 좋은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겠구나, 나를 용납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헷갈리지 않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역시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좋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세상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양심과 신앙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사람과 다 똑같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 있지만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안하게 한 건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물질, 건강, 양심, 인간관계,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존경, 내 신앙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이것들로 인해 만족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이 이 사람을 겁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풍요롭든지 얼마나 깨끗한 내면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의롭든지 간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기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낯섭니다. 자기의 옳은 행위와 자기 성품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을 안심시켜주지 않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나는 내 의로움으로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사람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지표인 것입니다. 이건 겉으로 결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겉에 봐서 사람이 알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나요? 세상에 속한 백성은 자기 행위, 내가 받은 변화, 나의 성품, 나의 배경 등 온통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모든 것이 만족되더라도 결코 자기의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요, 근데 결코 자기 부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요, 자기 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도 같구나, 이걸 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 29절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막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앞으로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증거하는 것들, 그 이유를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여주신 행동들, 그 목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셨다는 그 성경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닌 것 다 아시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 바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죄의 문제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뭐죠? 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의 틈만 있으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밖에 모르는, 나를 주장하는 아담의 후예라는 것, 그게 죄인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본질상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그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초부터 너밖에 몰라. 그래서 너는 절대로 나 예수를 찾지 않아. 넌 그래서 죄인이야. 이 증언을 받는 자만이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의로움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곧 자기 증명이고 그게 곧 죄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행실과 자기 의로움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남을 도우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봐주시겠지,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점점 싫어진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을 점점 미워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고백합니다. 아, 난 곤고해. 지겹다. 난 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항상 내 힘과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도대체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할까?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이런 나로부터 나를 건지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생각하는 복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 유일한 복이 뭐냐고 가르치시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은 말로 자기를 증명하며 또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침묵으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으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고 또한 나쁜 짓을 포기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 또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나쁜지를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셔서 우리가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이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린 예수로만 만족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만족과 우리의 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